할렐루야. 네, 수요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인데 날씨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여러분 나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의 본문을 토대로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형이요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디자인 사고와 애자일로 푸는 공공 서비스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팔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책 제목을 살펴보면 먼저 디자인 사고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애자일은 영어인데요. 영어로 AGILE 해서 민첩한, 재빠른이란 뜻입니다. 이 애자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낯설지는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식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이 미식축구 신인 선수들 선발할 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어떤 선수가 얼마나 민첩하냐. 또 이걸 측정할 때 그걸 쓰는 단어인데 명사형이 애질리티거든요. 애질리티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측정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형은 행정학 교수인데요. 그래서 이 행정학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행정학에서는 이 애자일이란 단어를 공공 서비스가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하면은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패션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상품 디자인 같은 특정 대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요소를 덧붙여서 그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일련의 행위 또는 그에 따른 결과물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요, 디자인이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매력을 느낄 것인가, 미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같은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를 고를 때요, 디자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가 이쁜 것이 아무래도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좀 안 좋아도 자동차의 성능은 높을 수가 있죠. 어떤 차는 되게 못생기고 너무 남성처럼 우락부락하고 험악하게 생긴 차인데 엔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이랑 성능이 똑같이 비례해서 높다면은 금상첨화겠지만요. 그런 차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디자인은요, 전통적으로 이 미적인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디자인이 단순히 어떤 상품의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이 결과물이라기보다는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거의 모든 분야가 디자인의 대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디자인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고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심미적인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자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현대 축구에서는요,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에서부터 서서히 과정을 만들어가는 소위 빌드업이라는 것을 해서 약속된 플레이로 골을 생산해내고는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개인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임기응변적인 상황이 발생은 하겠지만 전술적으로 약속된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상대팀의 약점을 공략해서 골을 넣을 확률을 높여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디자인된 플레이다라고 해요. 디자인된 플레이. 이 과거에서는요, 이 영국 같은 축구 선진국도 킥앤드러시라고 해서 소위 뻥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피지컬로, 약간 운빨로 이렇게 골을 넣곤 했다면 요즘은 디지털로요. 선수들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축구의 수학적인 확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제는 교회도 디자인된 사고를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특히 한국교회에 굉장한 치명타를 입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영적 전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완전히 사탄이 웃고 갈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는데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진짜 그대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상당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바로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려면 우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는 최신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내보내면 되겠다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예배를 그냥 송출하면, 특히 찬양 같은 것을 그냥 송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에 안 걸리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 저작권 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곳에 연락을 해서 1년에 일정 수수료를 내면 온라인 송출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도 디자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과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문제로 인식이나 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인 위기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디자인된 사고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그렇게 빨리, 아주 무섭게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이곳에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처럼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디자인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칫하면 교회가 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내용 중에서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신뢰로 우리가 잘 아는 두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거 필름 카메라가 대세였을 때 코닥이라는 회사는요, 정말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1위를 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코닥이라는 회사가. 어느 누구도 이 코닥이 망하리라는 생각을 아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닥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디지털 시대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975년에, 제가 75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죠. 1975년에 코닥의 엔지니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세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경영진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영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괜찮구만.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게. 코닥은요, 디지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결과 기회를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바로 핀란드의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노키아 과거에 정말 대단한 회사였어요. 모토로라와 함께 이 무선 전화기 시장을
아주 주름 잡던 회사였습니다. 이 노키아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익 상승률이 무려 50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7년 1월에 어느 날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하고 이 아이폰을 소개한 뒤로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노키아 경우에도요, 내부에 있는 노키아 벤처팀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해서 이 터치 스크린이랑 인터넷 기반의 휴대폰 시장이 열릴 것을 이미 보고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코닥 경영진처럼 노키아 경영진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노키아 휴대폰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대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의 경우는요, 그래도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즉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예 문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공공난제라고 부른다고 해요. 공공난제. 영어로는 못된 또는 사악한이라는 뜻의 wicked라는 단어를 써서 사악한 문제다, 못된 문제다라는 뜻에서 wicked 문제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키드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행히도 성경에서는요, 어느 시대에 가져다 놔도 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디자인된 사고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 또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스테리온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나 이론이나 상식을 모두 뛰어넘는 신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어요.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인간의 최대 난제가 뭐였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문제였잖아요. 이 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정말로 위키드 문제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요,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 앞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위키드 문제로 가득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은 바로 이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을 깨닫게 해줄 성령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 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갱신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피 흘림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언약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디자인하신 일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요, 그저 나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조금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 진짜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그런 복만 받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다만 본질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일 뿐입니다. 성경이요, 특히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데, 왜 우리는 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서도 마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느냐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도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런 로마서 5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개인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인 것이고요. 그 희생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성령님을 통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절대로 너희의 믿음이라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얻게 된 것인데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꽝. 이렇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까지 했는데 이전과 똑같이 점을 보러 다녀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륜도 끊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누구에게나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고 내가 자부를 했는데 정작 삶은 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만, 내가 믿는 것만 옳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자만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계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예수를 먼저 믿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근거 없는 영적 우월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목표가 개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 이스라엘 이야기야말로 우리와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몰라도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결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이요, 사적인 개인의 구원만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굳이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다 안 알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당위성,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깡그리 무시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부활 이후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그 나라로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중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빼놓은 성경의 이야기는 핵심을 빼놓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건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려 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복된 피조 세계가 모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중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식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 원래는 없었던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창조 세계로 들어와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오염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실까요?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물건처럼 다 폐기 처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더럽혀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자신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민족적으로 선택받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언약은요, 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토라, 이 율법을 고의적으로 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버린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포함해서 많은 민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곧 죽어도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떠올리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격파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여호와의 날, 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그 날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어느 랍비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랍비가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선생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로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 약속되었던 성령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나서요, 모든 상황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 즉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특히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의 그 기간 동안 바울은요, 그동안 내 자신이 잘못 깨달아왔던 성경 말씀을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재정립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모두 싹 다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가슴 한켠에서는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절함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사실을 뼈아팠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다.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여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모습에 질투를 느껴서 시기에서 예수를 구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껏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았던 이방인들이 거꾸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소위 대체 신학까지 등장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 그런 이스라엘은 없어졌어.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이런 신학이 등장했어. 이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대체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대체 신학이 어느 시기까지 이어지냐면요, 얼마 안 돼요. 바로 20세기의 광기 어린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벌였던 유대인의 600만 명 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 사건까지 이 대체 신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치와 히틀러에게 유대인 제거라는 신학적인 명분을 쥐어줬어요. 대체 신학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어떤 분도 이 반유대주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루머식입니다. 루머식. 두 글자, 루머식.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요, 예수를 거부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중에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아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것은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지은 가사예요. 거기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39살 때 나치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나치가 패망하기 단 한 달을 남겨두고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형 직전에 쓴 시를 가사로 옮긴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원래 보네퍼 목사님은요, 24살 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천재였어요.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였고 그 집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경에 따른 양심으로서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그 나치 치하에 있는 독일로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나치에 정항을 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들이 다 히틀러와 나치에 협조하고 있는데 나치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였지만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굴 죽이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인 양심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큰 틀에서요, 그것은 교회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분을요, 암살 미수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 미래가 창창했던 이분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체신학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똑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잠깐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넘어졌지만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심판받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도 긍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구원으로 이끄셔야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테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따르면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옛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켜야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방법과 똑같이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 미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구원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유대민족 전부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주로서 박탈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방인처럼 얼마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은사적인 선물과 부르심에 나 하나님은 전혀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선물과 같은 행위와 너희를 부르신 것에 하나님은 전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도 끝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시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은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부르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이고요. 이후에 원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천 순복음교회로 부르신 것에도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로 부르신 것에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은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다 깨달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속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